아멘.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평생을 섬겨왔던 그 교회에 마지막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그 피아노와는 놓는 공간 자체가 다른 것이죠. 이전에는 벽면에 붙는 좁은 공간에도 세워졌던 피아노인데요, 이제는 넓고 큰 피아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놓고 많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피아노를 어디에다 놓을까를 의논하던 중에 장로님이 한 두 분의 장로님이 서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면은 또 장의자를 몇 개 빼더라도 강대상 아래에 놓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하면서 두 분 간에 이 의견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전에 서로 또 감정도 있었던 터라 두 분이 크게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룩한 이 강단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에 어떻게 피아노를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아래는 이 좁은 공간인데 어떻게 성도들의 자리를 뺏어오라도 이 피아노를 놓겠다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다툰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든 놓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보기 좋고 또 은혜가 된다라면은, 또 은혜롭게 또 헌신한 물품이기도 하기에, 성물이기도 하기에 또 강단에 올라오더라도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단순히 거룩함을 따지면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셨던 그 휘장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갈라놓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교통함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옳고 그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점점 사람들 간에 불거지고 또 심각해지면서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도 두 패로 나뉘어졌고, 권사님 사이에서도 크게 두 편으로 갈라지면서 결국에는 교회까지 분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처음엔 너무나도 은혜롭게 시작하였지만 그 끝이 점점 죽어져 교회마저도 나뉘어지게 된 일인 것입니다. 5년 뒤에 이 두 장로님께서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디서 봤던데? 그러면서 옛날 그 생각이 났던 것이죠. 개념적게 서로 악수를 나누다가 장로님 한 분이 묻습니다. 여보게, 그때 피아노를 내가 강단 위에다 올리자고 했나? 아니면 자네가 올리자고 했나? 무슨 말입니까? 결코 그들 안에는 이 강단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었고, 그렇게까지 싸울 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서로 내가 옳다라는 말 듣고 싶어서 다투기 시작했고, 정말 죽기 살기로 다투다가 서로 원수만 만들 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교회 안에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로 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여지고 교회 안의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가 점점 은혜가 죽어져 간다라면은,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떠나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빨리 속히 내가 죽이는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죽어질 때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또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자리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뭐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성도답다,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군인답다, 정치인답다, 또 아이답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답다,
성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찾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또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또 인정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고 교회다운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계신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닮는 자,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본체를 버리시고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섬김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그 비천한 자리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저주의 자리까지도 주님께서 쓰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더욱더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란 누구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마치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성도는 이래야 된다, 또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1장부터 3장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라는 잣대, 교회라는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대보면서 너는 성도답지 않아, 이것은 교회답지 않아 라고 평가하는 것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도 그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도요, 또 그러한 모습이 있는 하나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장부터 바로 성도의 모습, 교회됨의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 행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권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상의 의미로 볼 때에 매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촉구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강조하면서 성도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과 그 헌신, 그 희생, 그리고 성령의 우리를 도우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심으로, 하나님 계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힘써 지키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어머니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구원을 얻는 그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 삼아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르심 받은 성도는 교회가 교회되길 위하여 힘쓰고 더욱 힘써서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됨으로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가까이 오실 날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라고 하신 이 말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으면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하나됨,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얼마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3절에 한 번, 4절에 두 번, 5절에 세 번, 6절에 한 번, 총 7번이나 1절부터 6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렇듯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힘쓰는 자 되고, 또 교회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경암교회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제가 앞에 서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이렇게 앉는 것보다도 서로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교제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임을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또 그 사이에서 전하고 있는 것, 그런 모임이 된다라면 더 좋겠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어떻게 교제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항상 교제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는 동그랗게 서로 기대어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서로에게 떡을 떼어 먹여주면서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힘을 합하여 의지하고 손을 붙잡고 하나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는 흩어져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결코 혼자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역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숯불이 어떻습니까? 숯불은 함께 뭉쳐 있을 때에, 숯불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 불이 강력하고 그 숯불도 오래도록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숯불을 아무리 강하게 타오르던 그 숯불조차도 하나하나 떼어놓게 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금방 식어져 버리고 꺼져 버리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살을 부비며 지내다 보면은 이 살도 까지기도 하고 염증도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굳은 살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성숙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약간의 의견이 다름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모이기에 힘쓰고, 또 이 코로나19로서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여전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지 아는 가운데 더욱 알기를 힘쓰고, 또 새 가족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말 전하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또 좋은 그룹이 있죠. 셀 그룹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7주간의 셀 모임을 갖게 되는데,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모든 분들에게 다 연락 한 번씩이라도 하셔서 그분들에게 모이기를 또 권면도 하시고 안부도 전해주시고, 또 모이기에 힘쓸 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가 2명밖에 모일 사람이 없는데 과연 될까라고 하시더라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 계시듯이 2분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음번에 한 분씩 더 데리고 오면은 배가 되는 그 부흥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 넘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여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됨의 이 방법,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하나됨의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모습,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 형상이 있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 성경에서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어떤 성품보다도 이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독교는 겸손한 종교입니다. 겸손한 사람 볼 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당신 참 예수 믿는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겸손한 성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기독교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의 이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죄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일어서며 그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께 하듯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심정으로 서로와 서로에게 그 겸손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만나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품의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한 마음 주시려고
우리로 그분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겸손함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에 힘쓰는 자 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이 겸손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만이며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어거스틴은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추악한 죄악이 첫째도 교만이요, 둘째도 교만이요, 셋째도 교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교만은 이렇듯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거스틴은 성도들이 가장 열망하고 사모해야 할 덕목으로, 그 성품으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사단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사단은 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은 보좌에 앉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자처럼 행하려 할 때 그는 땅에 떨어지고 사단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교만함 속에서 자신의 종 삼으려 하는 것이죠. 하와를 찾아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속인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야, 네가 더 낫지 않냐? 네가 더 존경받고 네가 더 인정받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이 하는 꼴이 너무나도 싫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부부 간에도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이 부분에서 낫구나, 그리고 저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너무 귀하구나 라고 섬길 때에 그분이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간직해야 됩니까?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갖추어야 할 그 성품 가운데 바로 온유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온유한 마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볼 때에 온유함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계신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계신 자는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왕과 관련된 덕목, 왕의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기업이 넓어지는 그 축복, 많은 사람을 품게 되고 많은 자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리더의 자리에 서게 하고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큰 배와 또 부둣가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왜 저기에 붙어있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배에 타이어들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왜 배에다 저렇게 타이어가 붙어 있을까라고 할 때 부둣가에 가보니 배가 부둣가에 댈 때에 그 타이어를 밀착하면서 배를 대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타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온유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거칠고 딱딱한 것들이 부딪히더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이 땅의 기업으로 얻는 그 복이, 많은 자들을 품는 그 복이, 왕과 같은 다스리는 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성품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사랑의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이 있는데요, 분노로부터의 그 거리가 먼 감정, 그리고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이 감정이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어머니가 그때 참아주셨기에, 내 아버지가 그때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다면 즉각적으로 천국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꼴을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범죄하고 옛사람의 자리에 서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속에서 내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참고 참아주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에서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조차도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오래 참음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성품, 바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뜻을 이미 정하였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구절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행하기로 결정한 그 말씀과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원수되어져 있는 이 마음조차도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으므로 더욱 하나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성도된 모습, 교회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마치 엎드린 사자처럼, 웅크린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하나됨을 깨뜨리는 방법을 취하죠. 이솝 우화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와 황소 4마리의 이야기인데요, 서로 신의가 매우 두텁고 언제나 똘똘 뭉쳐서 다니는 4마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감히 어떤 숲속에 맹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배고판 늑대가 이 황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싶은데 어떻게 잡아먹을까 꾀를 찾다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살짝 소 한 마리씩에게 찾아가서 속삭이는 것이죠. 야, 쟤네 셋이 너 없을 때 너더러 정말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소 한 마리에게 찾아가서 너 없을 때 너 정말 쓸데없고 무식한 놈이라고 그랬어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는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자그마한 일로 서로 다투게 되고 따로따로 거닐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마리씩 늑대에게 먹혀 잡히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속삭이는 그 사단의 음성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교회가 더욱더 힘을 합하여 한마음 되어 한뜻 되어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지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경암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러한 경암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